어느 날 왕이 우의정과 함께 평민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참 돌아다니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국밥이나 한 그릇 먹으려고 주막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주막집을 둘러보던 우의정이 깜짝 놀라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귀속말로 전하가 왕이신 것이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린가? 아니 어찌 저 사람들이 짐이 왕인 줄 안단 말이오? 그때는 우의정이 그 주막 기둥에 적혀있는 글을 가리켰습니다. 전하, 저기를 보십시오. 거기 봤더니 이런 글이 적혀있어요. 손님은 왕이다.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혀드렸습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참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마지막 지금 천국 문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한 23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심각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천국 문 앞에 갔더니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헐 이럽니까? 에?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1000명 중에 한두 명 같으면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많은 사람이란 말은요, 헬라 원문에 보면 폴루스 그렇게 기록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죠. 심각한 이야기죠. 예. 자, 갈라디아 4장 9절에 보시면, 우리 방송실에서 빨리 떼어보세요. 우리 성도들 잘 안 찾을 줄 확실히 믿으니까 4장 9절에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아멘.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썼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십니까? 모르세요? 놀라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을 아십니까? 그런 말은 그렇게 큰 소리 안 해도 돼. 뭐 그게 자랑이라고 몰라요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빽이 없는 거예요. 알면 저도 법무부 장관 했지. 응? 나는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죠.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면해서 아시던 사람이다, 모세가. 예.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증거가 뭘까요? 나 예수님 알아요. 자, 요한 1서 2장 3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화면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중요한 것은 찾아봐요. 요한 1서 2장 3절 4절. 자, 389페이지예요. 요한 1서 2장 3절 4절. 자,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로써 우리가 주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 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 하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또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난 알아요, 난 예수님 알아요. 그러면서 뭐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라. 거짓말쟁이. 주님이 너 나 몰라, 네 마음대로 살면서 뭘 나를 안다 그래, 너를 만났다 그래, 구원받았다 그래, 나를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뭐가 그 속에 있지 아니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오늘 난 예배 때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예수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 그러죠.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시면, 자, 나왔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아,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셨어. 어떤 자에게 주님 나타내시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입으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오 주님 당신만은 아십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 삶 속에서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찔한 순간 만날 때마다 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순간순간마다 이런 걸 체험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죠. 든든할까 안 든든할까요? 든든하죠.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느껴지니까.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옛날에 등록한 어떤 남자분이 저하고 면담을 하는데 자기는 확실히 구원받는데요. 천국을 확신이 있대요. 뭘 보고 그렇게 아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예수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천국 간대.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주일도 제대로 안 지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11조도 안 해. 오고 싶으면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는 구원 받았대. 천국 갔대.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마지막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가 만나게 목사했습니다. 목사. 저 모르십니까? 저 만나게 장로했어요. 저 권사했어요. 저 모르십니까? 전도 회장했어요. 이렇게 뭡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말투를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넘쳐나.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밝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지 내가 해서 떠나가라 그래요.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까 할 수가 있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주님 모른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예.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뒤로 넘어가. 16장에 보시면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칠 때쯤 돼서 십자가 질 때가 가까웠을 때 제자들에게 졸업고사를 치죠.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어떤 예수로 알고 믿었냐? 예. 그때 많은 제자들이 야 저분이 풍랑을 꾸질 때 바다도 잔잔케 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의 눈도 여시고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지 100점짜리 만점 점수를 받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인데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이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신 분이요 선지자로 기름 부으신 분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는 17절에 주님 뭐라 말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엄청나게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예.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아멘. 자 보세요. 불과 몇 분 전까지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 풀릴 것이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놓고 몇 번 뒤에 가서는 베드로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그래. 사탄아. 사탄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변덕이 죽을 듯 할까?
이런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불과 몇 분 전에는 엄청나게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놓고는 몇 분 후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사탄아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들까 안 들까요? 응? 제가 장로님들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시험 들까 안 들까요? 엄청 들지. 엄청 들지. 베드로 보고 사탄아 그래서 그 수제자 보고 수제자. 완전히 구태타가 일어날 지금 까매요, 그죠? 아니 그럼 왜 예수님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을 하시고 해놓고는 이렇게 사탄이라고 말씀했을까? 예. 자, 21절, 22절 읽읍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멘.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너 정말 제대로 나를 알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나 곧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막 꾸짖듯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누가 주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예. 막 항변했어요. 항변. 예. 그럴 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제사장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신 선지자로 믿었어요. 만왕의 왕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분이 제사장이 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될 건지를 몰랐어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으로. 그래서 뭐요?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가로막았어요. 주님 십자가 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 22절에 이보로는 주인이야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삶 속에는 그런 게 없는가? 이분은 주인이여 주인이여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없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면 시험 들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시험 들어요. 삐져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헬퍼로, 내가 필요할 때 돕는 자로, 필요할 때 뽀빠이 살려줘요. 그래서 뽀빠이가 달려와가지고 딱 해결해주는. 그리고 내가 편안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될 때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주님을 교회에 가두어 놓고 주님 여기 계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 따라오지 마십시오. 따라오면 주님 실망합니다. 주님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예.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여 도와주세요.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뒤에 310페이지 정도 되면 에베소서가 나와요.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페이지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불러주셔도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심을 믿어야 되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피로만이 구원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리고 뭡니까? 이것은 선물이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말씀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 행위는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피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이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차례 앞쪽으로 넘어갔어요. 로마서 10장 9절. 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253페이지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 당신은 나를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귀에게 쏘가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종로로 됐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피값으로 나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지금 시대하고 이 당시 시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 큐리어스 카이사르 그랬어요. 황제 보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난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에게는 큐리어스라고 안 불렀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화형당했어요. 그러다가 사형당하고 가로수에 묶어가지고 불을 찔러가지고 태워 죽고 그랬어요.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에요. 이 폴리갑이 서마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서마나 교회 감독이었는데 86세 때 이 폴리갑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불렀다는 죄목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당하면서 말했습니다. 너 큐리어스 카이사르라고 불러라. 가이사 황제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폴리갑이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구차하게 몇 년 더 살겠다고 어찌 내가 황제를 향해서 주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절대로 나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형당해 죽었어요. 불에 태워 죽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다 그럼 아오지 탄광에 가요. 펄펄 끓는 기름물에 그 기름물에 던져 넣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산다고 딱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로마서 14장 8절 9절. 읽어부터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것 맞습니까? 입으로만 말고 진짜로 주의 것이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일날 딴 데 가고 놀러 가고 안 나오면서 무슨 주의 것이라 그래요. 주의 것이면은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예? 예.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 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으로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그죠? 주인을 바꿨어요.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요. 독립선언을 했어요. 나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는 후에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했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만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먼저 뭐예요? 주.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 믿어가지고는 100% 구원 확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랬는데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는 믿는데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놓으셨어. 사단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셨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자리는 여전히 내가 맡길 수 없어. 여전히 내가 주인 돼야 돼. 그게 지금 반쪽 믿음이랑 반쪽 믿음.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입으로만 주인이요 주인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그러니까 주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믿음이냐? 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야고보서 2장 14절.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저 뒤쪽에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무슨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 예수 믿어,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어, 부활하신 거 믿어, 그러면서 뭐요? 행함은 전혀 없어. 그분의 지배는 전혀 받지 않아. 말씀의 지배는 전혀 받지 않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아이고, 한국말인데 몰라요?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구원 받을 수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죽은 믿음 가지고는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는.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 17절에 또 볼까요? 17절,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예수를 입으로 영접했으면 구원받았다. 그런 분이 많다는 거예요. 예. 죽은 믿음. 아니, 분명히 전에 제가 상담했던 그분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랬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확신이 있어요. 나 천국 가요. 근데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받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행함 있는 믿음이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그냥 믿으면 그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좀 심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 그럼 정말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을까? 정말 나는 구원받았을까? 이거를 좀 고민하면서 한번 다음 주일에 기대하시라. 개봉 부학두 여기까지 합시다.